우리가 함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시는 여호와의 그 왕대심, 하나님의 그 왕권에 대한 찬양을 하는 그런 시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편 어제와 오늘 읽었던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남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런 시예요. 이스라엘 포로 귀환 이후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었죠.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복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일을 합니다. 그게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죠. 근데 막상 다시 돌아와서 어려운 역경을 다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성곽도 성전도 다 복원하였는데 그들이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왕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왕을 세우지 않아요. 물론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인준받고 위탁받은 그런 하나님의 그 종들은 있었지만 다시 옛날과 같이 왕을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로 길을 거치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왕정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를 소망하는 그런 나라들로, 그런 마음으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요. 성전도 다 수축하고 성곽도 다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왕정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는 신정국가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셔요. 스스로. 왕들은 어때요? 왕들은 치열한 그 지도권 다툼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존경과 복종이 있을 때 그 권위가 세워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후원했다고,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얻으시고 왕권을 차지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셔요. 그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서 하나님이 신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권위가 있으신 분이셔요. 세계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인간들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되고 신이 안 되고 어떤 권위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는 나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주체는 스스로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어려움을 다 겪은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그들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뭘 어떻게 정성을 다하는 일반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가져주고 믿음 가져주고 예배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셔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존재이고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셔요. 내가 뭘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왕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제 살아가는데, 그들의 오늘 읽었던 시를 통해 한 가지 더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래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백은 그들의 아주 처절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고백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래요. 1절 중간부터 보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 있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세계 온 만물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고, 또 그의 보좌는 예로부터 이미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로 말미암아 왕에 오르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왕권에 의해서 세계를 홀로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뭐예요? 지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당시 그들이 살았던 동네와 나라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우주 만물의 세계를 말해요. 우주 만물, 인간이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 우주 저 끝이 있다면 끝까지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자기 마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힘이, 내 권력이, 내가 섬기는 신이, 또 어떤 나라의 권력과 어떤 무기가 모든 세계를 운행할 수 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착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질서 있게, 조화 있게, 그리고 하나도 흐트림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행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행자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한다고 말하고 설명하며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세워요.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세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신은 정성을 다하는 것이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역시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힘 있는 것이 어떤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짧은 소견이 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마다 사사건건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세상의 통치는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가에서 나오는 어떤 왕권을 가진
그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솔로몬 때 맛보았던 그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기다려요. 왕을 세우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 왕으로부터 나오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인데, 인간은 여전히 또 왕을 기다려요. 다윗 뒤로 올 왕이 우리를 다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솔로몬과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또 가지고 있다고. 여전히 그 마음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과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온 우주와 역사를 자기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일들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혹 내가 실수한 일이 있다면,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무언가 기도할 일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욕심과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결정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실족하고 실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에 의해서 결정됨을 다시 또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과연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까? 어두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존재할까? 모두가 다 그렇게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유일한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셔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존재에 의한 세상의 주권과 주관이 이 모든 인류를, 온 세계를, 우주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권위를 갖고 계셔요.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셔요. 우리가 아는 짧은 소견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뜻과 계획과 섭리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